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는 마지막 강의고 말씀은 내일 또 우리 이무성 목사님 말씀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였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네 가지 모양을 우리가 봤다. 첫 번째 에덴 동산,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된 우리, 그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날 예수 재림할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해요. 그죠? 이런 말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라면 중요한 게 있다. 뭐였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선악과고, 그 선악과는 뭘 인정하는 걸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걸 말한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 왕국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왕국의 모습대로 원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 복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국을 만드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통치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을 성취하실 분도 다 예언을 했겠죠. 어떻게 성취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어.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망가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망가진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킬 한 분이 올 거다. 이거를 사실은 이제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좀 상고할 건데 마태복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따 마태복음도 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1장 몇 절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해가세요? 성경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알고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얘기 들어볼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세요. 암송이에요? 자, 시작! 목사님 소리밖에 안 나는데? 자, 이거는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항상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퀴즈.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누구에게 한 말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말이야? 이걸 모르면 지금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잘 외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진짜 어떤 메시지인지를 이해하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국어를 배우는 건 누구를 위해서다? 학교에서 국어 배우는 목적이 뭐야? 성경 잘 몰라.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한 게 뭐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성경 잘 보게 하려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죠? 자, 그런 것처럼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막 쓴 게 아니야. 모세가 그냥 막 쓴 게 아니라고. 뭔가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스토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설명이 되어져요. 즉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충만하여 어떻게 되는 거? 땅끝까지 충만하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해?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없겠어, 그치?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거를 아담과 함께 하려고 할까 이거예요. 아담이 잘해 못해? 못하잖아. 괜히 맡겼다가 바로 그냥 선악과 따먹하고 망가졌잖아.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그걸 또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하나님은 전지하신 이거지? 전지전능하시잖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만지면 망가질 걸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거를 굳이 그 아담에게 맡겼을까? 간단해요. 저희 딸이 4살짜리 딸이 있어. 하율이가 있잖아? 근데 그 4살짜리 딸이 맨날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딸이 그렇게 청소기만 돌리려고 하면 청소기를 자기가 잡으려고 해. 자기가 청소를 하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4살짜리랑 같이 청소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걸림이 돼요? 아니면 청소가 더 수월하게 더 도움이 돼요? 걸림이 된다고. 나는 그걸 알아. 내 딸이 아빠 내가 할 거야 라고 막 안주 막 떼쓰고 운다고. 성깔이 좀 있어. 근데 그렇게 막 청소를 하면 걔가 막 떼쓰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려. 10분이면 끝날 걸 30분 해야 돼. 그걸 알면서도 나는 걔랑 같이 해. 가끔은 지겨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기쁨으로 해. 왜 그럴까? 단순히 청소가 목적이 아니야. 물론 이제 막 손님이 오는데 막 그럼 짜증나지. 그런데 그냥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그냥 같이 해. 왜? 그게 같이 놀이야. 그냥 놀이. 그냥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딸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잘 돼. 훨씬 더 수월해.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어. 깔끔해. 괜히 아담한테 맡겼다고 돼 망가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는 이유는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과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나님은 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사랑하는 아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딸과 같이 청소를 했을 때 그냥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청소가 다 끝났을 때 이 아이가 내가 청소했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지가 했어? 내가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맞았다 네가 했어 라고 기뻐해.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랑? 교제하고 싶은 거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야. 같이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기쁨을 동참시키고 싶은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걸 맡기는 이유는 단순히 일을 하라고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이 모든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한 것 어떤 먹을 것이 있는 것과 나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는 것과는 좀 달라. 우리 애기들을 나중에 키워보면 아시겠냐. 애기들을 키울 때 우리 아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 얘가 뭐 야채를 먹자, 양파를 먹자, 그럼 안 먹어. 그럼 뭐 하냐면, 나는 못해. 그러면 우리 아내는 해. 뭐 하냐면 일로 와서 양파 썰기 하자, 당근 썰기 하자. 이걸 굳이 같이 해. 나는 배고픈데 빨리 썰어서 밥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자꾸 시간이 딜레이 돼. 누구랑 하니까. 내 딸이랑 하면 막 다 떨어져. 내가 보기엔 지저분해. 아우 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하율이 그냥 저기 가서 놀라고 TV 보게 하고 여보가 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은 안 해. 내가 줘. 그런데 하율이가 야채를 안 먹는데 지가 만든 건 먹어. 이해가요? 동참한다는 기쁨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같이 했다는 기쁨에 먹는 거야. 근데 반복되면 그것도 안 먹더라고.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담 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완성시킬 수 있지만 굳이 아담에게 고장난 거 알면서도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담이 그걸 하면서 그 완성된 나라를 볼 때 얼마나 기쁜가, 이걸 같이 동참하고 싶은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페르시아의 그 나쁜 놈들이 유대인들을 막 그 모함을 한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들 300 봤어? 300? 못 봤지. 그거 19금이야.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애꾸는 나오는 그 있어. 뭐 나는 뭐 저기 뭐 자비롭다? 뭐 너그럽다? 뭐라 그러지? 다 틀렸네. 하여튼 그렇게 그런 왕이 있어. 막 키 큰. 걔 이름이 크세스 왕인데 그 이름이 아하수에로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 남편이야? 에스더 남편이야, 성경에. 근데 그 에스더가 그 남편이 굉장히 호전적이야. 굉장히 성질이 안 좋아. 그런데 그때 그 모함을 듣고 그 아하수에로는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어. 근데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제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의 삼촌이 이제는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찾아오는 거야. 에스더야, 너 지금 여왕 아니냐? 여왕이니까 네 남편에게 좀 우리 유대인 좀 살려달라고 해라. 아니 지금 여왕이니까 당연히 여왕인 에스더에밖에 말할 수 없잖아. 근데 에스더 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왕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 그래서 원래 에스더가 원래 첫째 부인이 아니야. 원래 그 아하수에로의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잔칫날 일로 와라 안 간다 그랬다가 쫓겨났거든. 그런 왕이기 때문에 여왕도 감히 오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우리 유대인 좀 살려줘. 너도 유대인이냐고 확 죽인다고. 그래서 너무 겁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데 못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야, 네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살린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네가 하지 않아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했을 때 생각해봐라. 너를 여왕의 자리에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줄 혹시 아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완성했을 때 너는 나 못하겠어 빠졌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래? 하나님 앞에 너는 충분히 여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왕까지 앉혀놨고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실력, 아무도 하지 못할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뭔가 자리와 위치와 그 상황이 있었는데 너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안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할 거라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완성됐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는 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한다고 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네가 안 한다고 하여 우리가 죽는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살릴 거야. 왜? 네가 여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됐을 때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니? 그때 에스더가 그 말 먹고 충격 먹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꼭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즉 하나님이 그런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땅끝까지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망가졌잖아요. 아담에게 맡겼더니 아담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그죠? 근데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막 빨간 볼펜으로 막 거기 막 별 5개 막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상목교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다 알아. 그지 영서야? 다 알잖아, 그지? 안다고 해 빨리. 알아.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봐야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지금이 아담이 타락을 한 즉시예요. 몇 년이 지난 게 아니야. 타락하자마자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뭐라 약속하죠?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너는 누구냐? 뱀이야, 뱀. 하를 누가 꼬셨어? 뱀이 꼬셨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꼬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꼬셔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거야. 그 사단의 것을 부셔버릴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이따 마태복음 우리가 쭉 해석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후손이 누구를 부셔버릴 거야? 뱀의 머리. 뱀은 누구야?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자,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후손, 자손, 아들, 물론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말을 번역한 거냐면, 따라해봐. 제라. 뭐라고요?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야. 그런데 이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 나타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줄 거야, 제라를 줄 거야, 씨를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이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 제라를 줄 건데 그 씨가 누굴 밟아? 사탄의 머리를 밟고 너희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그 완성하려고 했던 그 모든 멈췄던 그 사명을 완성시킬 자가 올 거다. 즉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봤던 에덴 동산, 성전, 그리고 예수 믿는 나,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최종판, 완결편, 그 완결편을 완성할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사람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거란 얘기지. 그죠? 그리고는 이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끊임없이 씨를 줄게, 아들 줄게, 자손 줄게, 이런 약속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뭐 준다고? 씨, 자손, 아들, 그걸 계속 약속해요. 근데 그게 다 원어에 뭐예요?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라는 단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두 왕국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 여전히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둘로 딱 나눠지는데 아담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가 두 사람이야. 아들. 누구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벨과 가인 혹시 들어봤어요? 드라마 제목 말고 성경에서 들어봤어요? 아벨과 가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던 사람이에요? 제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선악과 따먹은 의미가 뭐였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하나님 왕국이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게 누구 왕국인 거야? 내 왕국이고 세상 왕국인 거야.
간단하죠? 쉬워. 어렵지 않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에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 나라고 내 나라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나라고 가인은 내 나라인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야. 가인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 가인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렸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가인이 잘못한 거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 양자의 말을 좀 들어봐야 좀 알겠어? 하나님, 아니, 그치, 우리 항상 봐봐.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 그럼 가인이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문제인 거야? 가인이 문제야. 무조건 가인이 문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아. 그러면 내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야? 무조건 내가 문제야.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실수가 없잖아. 그걸 인정해야 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말해. 얼굴이 붉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삐졌다는 얘기야. 막 우리도 막 싫으면 어때? 막 얼굴이 막 불그럭 하면서 어떻게 해? 막 이러죠. 그거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고 누구 예배를 받고? 아벨 예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예배도 드렸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이라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고 회개해야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잘못됐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준에 내가 못 미쳤을까? 내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미웠을까? 그걸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켜야 되는 게 맞아 아니야? 맞는 거야. 사람 관계 속에서는 둘 다 들어봐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둘 다 들어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맞는 거야. 맞죠? 근데 가인이 삐졌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가인 마음에 하나님이 잘못했어 이거야. 나는 최선을 드렸어. 나는 정말 잘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감히 말은 못하지. 여러분도 말 못하잖아.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못하잖아. 표정으로 나타날 뿐이지. 마음으로 심적으로는 짜증나죠.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됐다고요. 이러잖아 우리. 그지? 가인 딱 그거였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아셔 몰라. 알아. 그래서 가인에게 와서 친절하게 말을 해.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니? 너 왜 삐졌니?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이. 야, 네가 죄가 없으면 내가 그랬겠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시 죄가 너를 어떻게 하나? 원하지만 이게 갈망한다는 뜻이야. 죄가 너를 갈망하고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왜? 그게 원래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야. 5가지 축복 기억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5가지 축복 어제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정복하고 다스려. 뭘? 모든 피조세계를. 무엇부터? 내 마음부터. 모든 피조세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먼저 물이 흘러나가는데 에덴 동산은 바싹 말랐는데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 물 한 방울 안 나다가 이 경계에서부터 물이 나가고 막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성전에 봤더니 성전은 그냥 바싹 말랐는데 성전 그 문에서 그냥 물이 막 흘러넘치고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에덴 동산이 물로 가득해서 넘쳐야지. 성전이 물로 가득하고 넘쳐야지. 이해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남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먼저 뭘부터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물줄기가 나를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내 죄를 다스려야지. 내 감정을 다스려야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가인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아담의 후예니까 그 사명대로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 네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다스려. 네 감정을 다스려. 네 생각을 다스려. 너의 모든 걸 다스려. 이게 우리 사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갈래요. 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니, 죽지 말고 네 마음을 다스려. 이것부터야.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하죠? 성을 얻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엔 훌륭한 영웅이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할까? 아벨을 돌로 쳐 죽여. 얘기 뭐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있어 없어? 없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가. 가인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오면 내 감정이 들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아, 오늘 좀 청소 좀 한번 해볼까? 청소를 좀 예, 청소 좀. 에이씨, 이게 우리야. 얘가 누군가가 뭔가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냥 짜증이 나는 게 그냥 이게 무슨 막 계산을 해서 짜증이 나는 게 이때쯤은 내가 좀 짜증을 내줘야 돼.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본능적으로 막 치밀어 올라. 가인에게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벨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사람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려. 어디로부터? 우리 마음속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하지만 다스리지를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다. 그리고 이게 뭐냐? 바로 세상 나라, 내 나라. 이 내 나라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죄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지만 죄를 정복한 게 아니라 그 죄에 어떻게 했지? 정복? 당했지. 죄와 싸우게 되는데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죄에 삼켜졌지. 우리가 그 상태인 거야. 죄가 우리를 삼키고 있어.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 내 귀에 들리질 않아. 그런데 내 마음을 충동해. 내 생각을 장악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게 하는 그 죄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이게 세상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근데 보세요. 이 세상 나라의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육체적으로 볼 때,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가 더 힘세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세 보여? 항상 세상 나라가 훨씬 힘세 보이고 훨씬 화려해 보이고 훨씬 멋져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왕국이 되기를 원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좀 찌질해 보여. 느낌이 막 이삭 찌질하잖아. 아니, 아비멜렉이 와서 아까 우리 5시간에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 내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쳐가지고 그냥 네 우물까지 내가 뺏어오마. 이래야 되는데 찌질을 뺏겨. 그러면 그거는 또 군대니까 그렇지. 아까 갔더니 그날 목자. 이거는 뭐 군대도 아니야. 정규 군인들도 아니야. 그날 목자들이 막 몰려고 네 우물 내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찌질을 또 뺏겨.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누구를 능가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왕국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여.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왕이신데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무 힘이 없으신 거야. 잡혀 죽으시잖아. 군병들이 질질 끌고 가시면류관을 막 씌우고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면 한번 천사들을 대동해봐라. 야, 너 십자가에서 니도 못 내려오면서 네가 무슨 구원자냐? 그 수많은 조롱이 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응하지 않고 그냥 죽임 당하셔. 얼마나 찌질해 보여. 근데 성경은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해. 예수님이 그걸로 말미암아 죄를 정복했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했다고 이야기해.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이게 잘 믿어지질 않는다. 왜? 우리는 너무 매스컴과 어떤 영화나 TV나 옆에 친구들의 이야기들과 이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는 찌질한 걸로 자꾸 그려. 그리고 뭔가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고 화려한 걸 추구하고 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멋져 보이게 그려. 그래서 이 찌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멋들어지는 내가 왕이 되는 나라, 내가 뭔가 인기 있는 나라, 내가 뭔가 주목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 이 상태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살아있어. 우리가 보기엔 살아있어.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있는 상태야. 이걸 에베소 2장 1절은 말하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뭘로 죽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무슨 얘기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화려한 걸 보이는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로 들리진 않지만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거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거다. 이게 세상의 나라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끝났나? 아니야. 하나님 그러나 그런 세상 나라가 힘이 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또 다른 씨를 주셔. 뭘 주신다고? 또 다른 씨를 주셔. 또 다른 뭘 주셔? 씨. 요 뜻, 이 뜻을 가진 사람이 있는 셋이야. 이름 뭐라고요? 셋. 그리고 이 셋의 후예 중에 나중에 노아가 나와. 노아 알죠? 그래서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싹 다 심판하잖아. 그런데 그때 노아를 하나님이 남겨놓는데 노아의 아들이 3명이야. 아들이 3명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 그 중에 하나님은 이 셈의 반면에서 또 씨를 주셔. 자, 다 떠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할게. 아브라함 얘기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인데, 왜냐면 오늘 마태복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간 걸리면 안 돼. 어제부터 마태복음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은 해야 돼. 끝나니까. 핵심이 마태복음이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있어. 그리고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내가 씨를 줄게. 씨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가 목사님 대답했잖아요. 씨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제라. 엄청 유식해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씨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 근데 그 이삭에게도 또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셔. 아까 얘기했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치? 근데 이스마엘이 그 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오직 누구여야 돼? 이삭만이 그 씨가 돼. 근데 이삭에게도 또 2 아들이 있었어. 누구였지? 야곱과 에서였어. 근데 에서 나라는 안 되고 어디 나라여야 돼? 야곱이어야 돼. 이해가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어. 야곱이라는 쌍둥이야. 아예.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에서라는 아들인데, 에서는 세상 나라고 야곱은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줘. 이
세상엔 말이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있단다. 태생이 다르 태생이. 아 이거 뭔가 태어나는 태생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야곱과 에서는 아예 쌍둥이라니까. 근데 걔네들도 태어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 세상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더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교회에 왔다고 해도 여기 안에도 여전히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자, 그럼 뭐라고 약속하냐면 계속 뭐라고 약속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씨 줄게, 이삭에게 씨 줄게, 그 야곱에게 씨 줄게. 근데 그 씨가 누구냐면 12아들이 낳거든요. 12아들 중에 유다에게서 그 씨가 날 거야. 어디에게서? 유다에게서 나올 거야. 유다 지파에서. 근데 또 그 씨를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면 유다에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자손 중에서 특히 누구? 다윗에게서 그 씨가 날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이미 사무엘 하까지 온 거야. 따라왔어?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온 거야 벌써.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계속 약속이 뭐냐면 씨를 줄게.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해가세요? 씨를 줄 거야. 계속 씨를 줄 거래. 이 약속이 계속 반복이 돼. 나중에 다 찾아봐. 이모사 목사한테 물어봐. 배살명 목사한테 물어봐. 너희들은 나한테 물어봐. 이해가십니까? 그 약속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씨에 대한 약속은 누구의 약속일까? 자, 갈라디아서 3장 가봅시다. 갈라디아 3장. 자, 지금 목사님이 구약 얘기하고 있죠. 구약. 자, 그 구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 8절?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 야, 구약에도 뭐가 있대? 복음은 예수님 얘기 아니야? 맞지? 근데 예수님은 신약이잖아. 신약. 근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뭐가 있었대? 복음이 있었다네. 그럼 그 복음이 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누구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목사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핵심이 있어요. 너와 누구와?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누구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은 누굴 말하는 거야? 모든 민족이 누구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프리카, 무슨 뭐 서남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뭐 유럽, 하여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될 거야? 이방인들, 이거 뭔 그림이야? 이거 뭔 그림이야? 이거 색다른 거야? 우리 계속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본 거 아니야? 에덴 동산을 시작한 게 어디까지 펼쳐져야 돼? 그 충만한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가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 사회가 변화돼야 되잖아. 이해가요? 여러분들 배에서 뭐가 흘러 넘쳐야 돼? 생수가 흘러 넘쳐. 그거잖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니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저기 이 페이지 보면 오징어 내가 그려놨잖아. 오징어 그지? 이렇게 물 흐르는 거 봤잖아. 이거 오징어 아니야? 첫 번째는 우리 상고한 거 창세기 2장
이게 뭐야? 에덴이지. 에덴 동산. 두 번째 에스겔서는 뭐야? 성전이었지. 요한복음 7장은 뭐야? 예수 믿는 나지. 계시록 22장은 뭐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지. 근데 모든 것이 다 뭐야? 여기에 충만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 마찬가지 이걸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해봐. 똑같잖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 받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한 번도 이 얘기에서 떠난 적이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 바로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줄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씨를 줄 거야. 야곱에게 이삭에게 씨를 줄 거야. 유다에게 씨를 줄 거야. 다윗에게 씨를 줄 거야. 계속 뭐 약속했어? 19절은 뭐라고? 제라. 엄청 유식하네. 뭐라고? 제라. 그 제라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보세요. 자손들이 복수야? 아니면 자손이 복수야? 그럼 다시 자손은 복수야? 단수야? 자손은 단수야? 복수야? 묻지 말까? 자, 갈라디아 봅시다. 갈라디아 3장. 자, 지금 구약 전체를 그 씨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자, 16절.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자,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씨가 누구더라? 예수님을 약속한 거구나. 그러니까 알았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 이걸 뭐라고 해? 토라. 선지자의 글 이걸 뭐라고 해? 네빔. 또 시편 뭐라고 해? 케투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 타락. 뭐라고? 타락.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굴 가르쳐 예언했는데 예수님을 가르쳐 예언했는데 이거네. 진짜네. 이해가요? 아니 성경을 봤는데 예수 이름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유다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야. 안 놀라워? 목사님 이거 알고 막 목사님 교회 한번 와봐. 맨날 이 얘기야. 얼마나 놀라우면. 근데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왜냐면 성경의 핵심이거든. 그럼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이거 왜 설교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선 그 완성할 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3장 15절 아담이 실패하자마자 봤지? 너희들은 못한다니까? 가인아 봤지? 너는 다스릴 수 있어? 못 다스린다니까?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내 감정 하나를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냐고. 못한다고. 그거 알게 하는 거야. 봤지? 못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보낼게.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내가 그거 못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왕을 보내줄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전체가 그게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 이삭의 후손이어야 돼. 야곱의 후손이어야 돼. 유다 지파로 오셔야 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그리고는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 그리고 구약이 끝나. 그리고 드디어 신약이 시작돼. 그 신약의 포문을 여는 게 첫 번째 책 뭐야? 마태복음이야.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마태는 이렇게 포문을 열어.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구약 전체에서 예를 들어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오셨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다고 했지.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을 아는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마태복음이야. 그래서 마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히브리어로 뭐라고? 제라. 뭐라고? 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을 통하여 14대 14대 14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 요손이 너희를 죄짓게 하고 너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단 것을 부셔버리고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사가 가득하게 하며 너희를 가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도구로 그것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내가 설명해 주마. 예수를 못 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어떻게 구약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지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주마. 이게 마태복음이야. 한치 오차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중하여 몇천 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군지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주마. 똑똑히 들어. 이 얘기가 마태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럼 마태복음은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의 그 맥을 확 잡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표를 만들어 갖고 왔어. 여기 18장까지 그제 표 만들어 왔죠? 목사님이 1장 주제 족보 가나안 탄생 내용 내가 막 말하면 이제 막 받아 적는 거야. 막 보세요. 어렵니? 안 어렵지. 목사님은 여러분들 얕잡아 보지 않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거보단 이게 나아. 그죠? 우리 저기 아동부 설교도 이렇게 해. 그죠? 우리 초등학교 막 졸업 들어간 애들도 이런 설교 듣는다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자 이것부터 한번 잡아보자.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구약의 그 예언된 그 족보의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족보 이야기 나오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그 족보 하나로 나오고 한 10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는 1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셨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얘기가 1장에 나오지. 베들레헴은 가나안이야. 약속의 땅. 여러분들 막 많은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정신없겠지만 아까 국가가 세워지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뭐라고? 국민, 영토, 주권.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구약시대의 영토는 어디라고 했어? 가나안. 그 가나안.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신 거야. 1장에서 잘 기억해. 그리고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잠깐 애굽에 갔다 오는 얘기가 나와. 어디 갔다 왔어? 애굽. 애굽에 잠깐 피신가. 그 막 로마 황제가 이제 막 죽이려고 해. 헤롯이 이제는 2살 아래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잠깐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다가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 있지. 세례 요한에게 뭐 받는 장면이 나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 물세례를 받으셔. 예수님 뭘 받아? 물세례를 받으셔.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뭐 하시냐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자, 1장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가나안 땅에 계셔. 봐 보고 얘기해 보고. 자, 예수님이 1장에 어디에 계셔? 가나안에 계셔. 그리고 2장에 예수님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이야기가 있어? 애굽에 갔다 오셔. 3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 예수님 뭐 받으셔? 물세례를 받아. 그리고 4장에는 뭐가 있어? 40일 광야 이야기가 나와. 거기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하셔. 자, 근데 이 얘기를 목사님 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자 보세요. 지중해가 있고 이게 이제 팔레스틴 땅이야. 여기 요단강으로 여기 이제 사해에 있고 예루살렘이야. 여기 홍해 있어, 홍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야. 자, 예루살렘에 가나안, 이 베들레헴이 요즘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이 맨 처음에 가나안에 있어서 1번. 그러다 잠깐 어디가? 애굽에 피난 갔어. 그러다가 3장에는 뭐 어디? 다시 가나안 땅에 오셔서 뭐 받으셔? 세례 받으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40일 동안 뭐 하셔? 광야에서 시험 당하셔.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다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약속하는 땅을 가나안에 왔어. 가나안에 왔는데 흉년이 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 피신을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셔서 어떻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 자,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에 살았어. 그러다 가나안에 또 흉년이 들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 어디를 가? 애굽으로 잠깐 피난 가. 그러다가 400년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 광야에서 살아. 거기서 시험을 당해. 자,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패턴과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의 패턴과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첫 번째,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도 가나안의 1장에 태어났다는 걸 설명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잠깐 피신 간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잠깐 어디로 피신해? 애굽으로 피신하는 걸 설명해. 그리고는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물을 건너 살아나는 장면, 구원받는 장면을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괜찮아. 홍해를 건너는 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물세례와 연관지어서 설명해. 홍해를 건너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 물세례와 관련됐어. 그럼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배워. 지금 거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3장에 물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 광야에서 시험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시거든? 3가지 시험을 당해. 첫 번째, 이거 잘 아니? 돌을 뭘로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래?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줄게. 이런 거잖아.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아주겠지. 슈퍼스타가 되겠지. 이거야. 근데 요 3가지의 이 시험을 사실은 우리가 받는 시험이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했잖아. 근데 그 죄가 원하는 시험이 이 3가지라고. 여러분들 이 3가지로 다 사탄이 공격한다고. 첫 번째 뭐냐면 돌을 떡떡이 만들어. 이건 뭐냐면 따라해봐. 육신의 정욕. 뭐라고?
뭔가 육신의 영역이야. 뭔가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그 불일 듯한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걸 말해. 첫 번째 뭐라고? 육신의 영역. 이게 요한 1서가 말하는 거야. 두 번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 뭐라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여줘. 우린 보니까 문제냐. 보니까. 그치? 안목의 정욕이야. 자, 세 번째,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어떻게 내리라?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 이생의 자랑. 뭐라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고 있는 시험이야.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시험이야.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험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을 뭘로 이기냐면 말씀으로 이겨. 돌을 똥똥이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야. 어디 거라고? 신명기. 두 번째, 이 모든 천하만 걸 보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도 어디 말씀입니까? 신명기야. 자, 세 번째, 뛰어내려. 그러면 널 받아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어디 말씀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신명기야.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야를 정리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실패한 거야. 우리가 실패한 거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내용이야.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이스라엘만 실패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이었던 누가? 아담이 실패한 내용이야. 안목의 육신의 정욕, 선악과를 막 먹으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처음에 뭐라? 먹음직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요건 뭘 것 같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 중에 육신의 정욕. 목사님이 대답했어. 목사님들은 조용하세요. 두 번째, 보함직하고 이거 무슨 정욕일까? 안목의 정욕인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이거 뭘까? 이생의 자랑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시험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걸 승리했어? 승리 안 했어? 유일하게 아담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인간으로서 다 실패했다고. 가인처럼 유일하게 승리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마태는 예수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 굳이 이런 걸 왜 받으시는 걸까? 자,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빨간색으로 히 뒤쪽에 가면 있어. 신약 357페이지 정도에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봐. 얼마나 이걸 잘 설명하고 있나?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는 받으셔? 시험은 받으시는 죄는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이 모든 아담과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이 시험에 다 넘어지고 죄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아담과 이스라엘과 우리처럼 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론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왜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셨을까? 굳이 오셔서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굳이 시험을 감당하셔야 되냐고 예수님이.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아담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시험에서 능히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그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완성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셔서 도대체 뭘 하신 걸까? 그 승리하게 한다는 게 뭘까? 그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를 새겨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게 따라오고 있어요? 네. 스토리가 있는 거야. 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영화는 다 이해하잖아. 그죠? 나도 못 알아듣는 노래 가사는 다 이해하고 랩도 하고 하잖아. 이 스토리 뭐 이까짓 거 뭐, 그지? 마태복음 4장까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얘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그 5장에 뭐가 나오냐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이 있어요. 그럼 5장의 산상순의 첫 번째가 뭐야? 팔복이야. 뭔 복? 팔복이야. 팔복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거야.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 마음이 청결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여, 의를 위해 핍박받아, 온유해. 다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세워지는 거야. 심령에.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게 팔복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그 심령의 변화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팔복이라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기도했더니 뭐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첫 번째 증거,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야?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가인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만 난 또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걸 처절하게 하는 거야.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한 톨의 의도 행할 수 없으며 주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완전히 죄악덩어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진짜로 이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눈물 겹도록 하나님이 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또 오늘도 못 사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 번째가 애통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의 또 다른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고 또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여전히 죄를 져. 여전히 우린 무너져. 여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아. 근데 그게 슬퍼. 이상하게 슬퍼. 어제까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랬는데 그 이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할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울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좌정하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다 했던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 그럼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뭘 줘야 된다고? 뭘 줘야 돼? 나라가 세워지면 법을 줘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율법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윤리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산당수훈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리고, 오리를 가지 않는데 십리를 가자. 이해가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천국이 절 것이라는 팔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래서 빛과 뭐다? 소금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봐봐요, 에덴에 그 물이 흘러 차고 넘치면, 그 넘쳐서 어떻게 돼?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차고 넘쳐.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해서 우리 심령이 변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변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어제부터 목이 터져라 맺혔던 그 그림들이 이 말씀들과 자꾸 연결이 되길 바라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가로로 크게 친 다음에 산상수, 하나님의 법, 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마음, 이렇게 딱 써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임하면, 봐봐, 에덴에 차고 넘치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서 돌출하여 우리의 경계를 넘어 비춰줘야 되잖아. 그게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야. 이해가요? 그래서 뭐랍니까?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고 다니는 거야? 성경 그거 얘기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지?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뭘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뭘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물줄기 힘차게 밖으로 돌출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냐고. 무엇으로? 착한 행실이야. 우리의 표정이라고, 우리의 말투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아하,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 파라오가 그 요셉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자는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이삭이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뺏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아비멜렉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소금과 빛이야.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이래 하고 알았어 이러면 안 되고,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이 뭐지? 도대체 착한 행실이 뭘까?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좀 잘하는 걸까? 그래서 17절부터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착한 행실이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했어.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래, 소금과 빛으로 내가 살아야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자! 그럼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또 질문해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하나님 대답하실까? 대답하셔. 마태복음에. 그게 8장부터 이야기야.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줄 아는가?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줄 아는가?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줄 아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뜨거워졌는 얘기인 것 같은가? 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들리질 않아. 왜 그럴까? 병들어서 그래. 우리가 병들었다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병들은 거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병들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갑자기 질병 치유들이 나오는 거야. 문둥병자를 고쳐줘. 열병 환자를 고쳐줘.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심한 나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부정한 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을 다 뜨고 사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중풍병자라는 게 뭐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 마비가 돼서. 그러면서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그 머리가 지배를 못해. 머리가 아무리 얘기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움직이지를 않아. 왜? 마비가 걸렸어.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병이 걸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세 가지 질병을 치유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다뤄. 나중에 읽어봐. 다 있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 합니다. 뭐를 성취한다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 한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을 입었다.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병 환자처럼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기에 우리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우리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나가신 이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처럼 내 죄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또 중풍병자가 아무리 머리가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몸이 풀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팔다리가 되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이 떠져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귀가 뚫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마태복음 8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이 병을 치유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 9장에.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원래 예수님은 고쳐라, 그럼 고쳐진다고. 근데 그가는 달랐어. 중풍병자인데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 아니, 죄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뭔데 죄를 사했대? 나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노라. 너의 믿음이 죄를 사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죄의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그 병을 고치는 그 치유를 통하여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10장에 제자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병을 고치고 죄 사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하시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제자,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득병자였던 여러분들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침을 하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그래서 11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고난의 길이야. 세상 나라인 가인이 아벨을 치는 것처럼 때로는 세상에 욕먹을 수도 있는 길이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치유받은 그 기쁨 가운데 가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그리고 12장에 이제 그때부터 논쟁이 벌어져. 안식일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식일날 내가 안식일날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뭐 여러 가지를 막 말해. 예를 들어서 안식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슨 안식일날을 지키는 것은 밀을 까먹는 거는 지키는 거고, 밀을 따서 비비면은 안식을 어기는 거고, 이런 걸로 투철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 가면 이거는 믿음이고 이건 아니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정작 진짜 안식이 뭔지는 몰라. 교회는 교회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저렇게 해도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는 몇 시에 가야 되고, 이건 너무 잘하는데 정작 복음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깨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12장에 어떤 얘기냐면 사탄의 결박성.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 문제는 단순히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얽어매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지.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 사탄이 사탄을 내쫓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으로 사탄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무슨 얘기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가를 강탈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꽉 노예로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뭘 부시러 오셨다는 거야. 그 죄와 사탄의 권세를 부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유명한 천국 비유가 있는 거야. 천국 비유는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우리였어 원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까?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죄와 사단을 걸 부셔버리고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오게 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설명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요걸 한번 설명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는 뭐도 했고 금식도 했고 나는 안식일도 지켰고 뭐도 했다, 뭐 이걸 막 자랑해.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또 여러분들 신앙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뭐 교회 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나는 찬양대도 하고, 나는 뭐 성경도 많이 받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해.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런 걸 자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화 있을 진저 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말이야, 그 유대인들이 삐뚤어 있는데 한 여인이 왔어. 가나안 여인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옛날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고쳐주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예수님이 마음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개와 같은 자에게 줄 곳이 없다. 그 여인을 무슨 취급했어? 개 취급했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애완용 개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애완용 개가 아니야. 들개들 막, 개라는 이미지는 그 당시에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뭔가 죄악덩어리고 이런 되게 심한 욕설이었어, 개라는 건. 근데 한 여인이 와서, 불쌍한 여인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면 살아날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인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개와 같은 너 안 도와줘. 예수님 잡지가 않잖아.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옳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개도 무슨 개야? 죽어버린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갑자기 온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왜 이랬을까? 누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야. 나는 뭘 했어?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어? 나는 안식일도 지켰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뭐 했지? 이런 걸로 자랑이 가득하고, 내가 무슨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막 자랑이 가득하지만 그거 신앙 아니야. 신앙이란 뭔 줄 아니? 진짜 믿음이란 뭔 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 줄 아니?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죽은 개와 같은 나인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그런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그 부스럼에도 주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내 딸이 삽니다 라는 믿음, 이 마음, 그 심령의 가난함, 이 하나님의 나라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더욱더 겸손해져. 나를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게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면 실패할 것 같지? 성경은 아니라는 거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야. 이게 실패의 길인 것 같으나, 이게 죽음의 길인 것 같으나, 이게 우리에게 멋져 보이는 길이 아닌 것 같으나,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고민을 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고민하길 바랍니다. 수련회는 시작이야. 성경을 보고 싶어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고민하는 진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을 하면서 읽어 내려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할게요. 목사님은 하나만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갈 텐데, 3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도, 광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뭐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깨달아진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각자에게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능력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어. 그냥 그걸 의지하고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내가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묻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요. 들리질 않는다고요. 보이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느껴지질 않는다고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게 내놓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